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상회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여러 만남과 삶의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회복의 시기가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잘 운영함으로 많은 이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힘있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두 손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감사배를 드리는 모든 피택 임직자들에게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기회를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기대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더하셔서 듣는 성도들 가운데 도전과 위로가 그리고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 찬양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목가지 일에 묻히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탈진에 쓰러집니다. 탈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일종의 편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자기가 세우고 사역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들 안에 생긴 영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세우고 양육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신령한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바로 선 삶을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한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합니다. 몸이 커지고 마음도 커집니다. 내 팔에 하나를 안겼던 아이가 어느덧 나보다 큰 성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몸의 성장 속도와 마음의 성장 속도가 늘 같지는 않지요. 그렇기에 사람은 사춘기라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2차 성징으로 몸은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마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 사람은 이 상태를 겪으며 마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성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크기는 각자마다 너무나 다르지요. 각자에게 놓인 상황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개개인의 성장 속도, 정도는 너무나 다르기만 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한 철이 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시에 다 큰 성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인의 모습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이런 모습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사람이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으나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나 성장의 단계 속에서 인내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지요. 그저 왜곡된 자기 연민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 모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생긴 사람은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과 같이 신령한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 신령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밥을 먹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젖을 먹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보았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를 지키는가? 주어진 상황을 육신에 속한 자처럼 받아들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계파를 만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다시 설명해주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각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일 뿐 그들을 자라게 한 존재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신경이 분산되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했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을 위하여 일한 것이니 그들의 영향 아래 있다고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자신의 높아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열심을 다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내심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그 사람의 자리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 어떤 위치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적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주님께 부름받았으나 어느 순간 탈진해버리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을 포기하고 탈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글을 통해 사역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였으나 쉽게 탈진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자녀의 특징은 목가지 일에 묻히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탈진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곧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함과 풍성함을 위해 시작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고갈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사람의 악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이런 탈진을 경험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현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한 그 일만 떠올릴 뿐입니다. 사실 그 일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일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자신을 너무나 돌이키게 만드는 뼈아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유일한 부담은 오직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내 삶 속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 동역자로 헌신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두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뛰어넘는 상위 권위가 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탈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탈진은 왜 생겨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할 시선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굴레 억압된 것입니다. 숨이 막혀오고 답답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속에 생길 수 있는 탈진의 원인을 바로 알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린 더 이상 다른 것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통치를 받음으로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것에 시선을 돌렸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것을 결단하는 다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있는 것을 넘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힘껏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들려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만 경험했을 뿐,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밥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먹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삶을 살 때 생기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대신에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프시더라도 참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탈진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분산시켰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상황의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상황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